네,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세상이 굉장히 혼란한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잘 보호하셔서 또 한 주일을 잘 났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때에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예수 안에서지만 이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예수와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어떤 면에서 이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요약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항상 이 바울의 글은 이 글이 무엇을 얘기하나 항상 그 중심 사상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두 구절을 볼 때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구절을 빼면 사실 이 두 구절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작은 세 개의 본문으로 소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구원을 받기 전에 그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그것을 요약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사실 이제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을 요약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두 단어가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비교하는 before and after, 또 어떤 면에서는 BC와 AD,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가 현격히 달라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곳에는 주로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제가 보니까는 성경에서 이 짧은 구절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마음, 이 구원을 위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잘 묘사된 것이 여기가 아닐까. 더 잘 묘사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 베푸시는 그 구원 행위,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곳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는 바울 사상에 나오는 모든 구원론을 요약하는 구원론의 요약, 구원론의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와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 그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전에. 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너희를 파낸 그 깊은 웅덩이를 너희가 항상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바울의 글을 볼 때는 이전에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실 1장부터 3장이죠. 그곳에 보면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곳에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써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다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파라프토마 그래요. 근데 파라 그런 뜻이 뭐냐면 주변에 혹은 넘어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프토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체예요. 그래서 시체 주변에. 근데 사실 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묘사한 것이 영어로는 이것이 trespass. 근데 trespass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선을 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고가 나죠. 여러분 중앙선을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보통 뒤에서 박을 때는 그래도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마주선 이 차선을 넘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히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날 뿐만 아니라 인명도 여러 명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선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마르티아. 허물이라고 한 단어를 여기서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올바로 가고 싶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항상 길을 벗어나게, 이 표적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한국인 가운데 세계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양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 선수가 한국에서 대표 선수로 뽑히는 것이 사실은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너무나 활을 잘 쏘는 나머지 이 한국의 그 대표 선수들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활을 쐈는데 다시 활을 쐈더니 그 두 번째 활이 먼저 쏜 활을 촥 쪼개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로빈 훗 에로우 그래요. 그래서 활을 쪼개는 화살. 근데 한국의 선수들은 최소한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의 그 양궁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화살을 쪼개는 화살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아내가 참으로 슬퍼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 허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굴복해야 되는 그 허무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제 머리가 참으로 가운데가 빠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가운데 머리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발소에 갔다가 한두 달이 지나서 다시 이발소에 갔다 오면 이발을 할 때마다 항상 머리숱이 또 줄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이발소에 갔다 올 때마다 저는 절망을 느끼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점점점 죽음에 가까워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제가 한국에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젊었을 때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40대 후반에 굉장히 정말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분들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드디어 거의 80이 가까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보니까는 너무 연약해지시고 그 참으로 키가 거의 1m 80에 가까운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는 어떻게 힘이 없고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럴 때 사실 그것이 이 세상 풍속 그러면 헬라어로 아이온.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악의 영을 우리가 쫓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악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그 바울이 전도한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마술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마술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일루미나티. 오늘로 말하면 강신술과 가까운 그런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에는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도 많아서, 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강력한 악령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계속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여러 번 이곳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곳에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말이죠. 제가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을 때 보면 저희 집 이 마을을 지나가려고, 마을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선앙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앙당에 가려고 그러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줄이 이렇게 막 붉은 줄, 뭐 여러 가지 색색 줄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마음이 섬찟해요. 항상,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 돌을 한 개 갖다 놓지 않으면은 해코지를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액대문학에서 어딘가 돌을 주워와야 되는데 이 선앙당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그 주변에서 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 찾으려고 하면 10분을 넘게 주변을 배회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돌을 하나 갖다 놔야만 오늘도 내가 좀 안전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온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 삶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령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없고 심지어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탁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나가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사단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많은 죄의 목록들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곳에는 정말 우리가 부르기도 참 좋지 않은 너무 많은 그런 죄들이 쫙 나왔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악한 행위들,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서 물러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자그만치 진노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노가 이 로마서의 두 가지로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날에 임할 무시무시한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마지막 쏟아지는 그 7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원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우리의 그때의 모습, 우리가 여기서 항상 잊지 마시고 살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